찬송가 80장 찬양 드리시고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예,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운 구원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요, 그분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존재에 맞게, 그분의 명성에 맞게 합당하게 대우해 드리는 것, 이걸 바로 경외라 그러죠. 그리고 이 경외라는 단어가 만약에 사람한테 쓰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람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외는 이게 존재 양식 자체가 다를 때 쓰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랑 존재 양식이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죠. 당연히 1차적으로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당신의 그 광대함, 이렇게 무한함, 영원함, 아름다움, 선한 것, 그리고 그 엄청난 능력들, 이런 것들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피조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대단한 어떠한 이렇게 자연 앞에 딱 섰을 때 이렇게 막 경외심이 일어나잖아요. 와, 진짜 대단하다,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우리랑 존재 양식이 똑같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봤자, 그리고 내가 아무리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도찐 개찐이에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났다손 치더라도,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못났다손 치더라도 그냥 도토리 키 제기예요. 제가 종종 쓰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땅을 내려다보면 그냥 흰돌 검은 돌일 뿐이에요. 그죠? 높은 빌딩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큰 차들도 우리 애기들이 갖고 노는 뭐 미니카 같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나고 성공하고 뭐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냥 그 검은 머리, 흰 머리 그거밖에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인간한테는 경외라는 말을 쓰지 않죠. 그러나 성경에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죠. 내 부모를 뭐하라 그래요? 공경하라 그러죠. 이 경외라는 단어가 이제 사람한테 쓰이게 되어지면 경외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공경한다라고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이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역사적 배경이 그렇게 딱 두드러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인지 어느 배경인지가 이렇게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바벨론 포로 이후는 확실합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이후라고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이 요즘 고라자손의 시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이제 환란 이런 게 있었었죠. 예,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배웠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한 핍박들 가운데서 이런 시가 그 기록이 됐는지 그냥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어요. 신앙적 환란, 뭐 지리적 환란, 뭐 이런 게 있었었지만 정확하게 어떠한 자로부터 좀 구원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그 포로라는 것은 포로됐다 자유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이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이후의 삶에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때 나는 구원받았어.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찾거나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그들의 구원은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예. 그리고 타락하게 되어졌을 때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거룩함이 없다면 그 사람의 그 구원은 심각하게 재고를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러겠죠. 아니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신 거를 무효화 시키십니까? 네, 당신한테만. 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하나님은 결코 죄라는 것을 묵과하지 않으세요. 간과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은 총 4부분으로 나뉘게 되어져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술해요.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자기들이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해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구원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구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 구원 받았는데 오늘도 그냥 새로이 구원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8절부터 9절까지는 곧 받을 은혜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대꾸 형식으로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이미 받은 은혜, 그다음에 이제 곧 받을 은혜, 그리고 4절에서 7절, 10절에서 13절, 4절에서 7절에서 기도하고 있죠. 그거에 대한 무슨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절부터 13절 보시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복된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꾸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미 받은 은혜를 진술하고 있죠. 그죠? 지난 날의 그 구원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절입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은혜죠. 그죠?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것도 받은 은혜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이제부터 뭐 하고 있어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기도하고 있어요. 그 받은 은혜를 힘입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오늘 기도하는 하루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매 순간 하나님의 구원, 즉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됩니다. 예,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원하심,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하고 내려놓고 비우고, 예, 그걸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여기 나오죠? 네. 예, 분명히 1절에서 뭐 했는데 구원 받았죠. 2절에서 구원 받았죠. 죄사함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또 뭐라 그래요?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현재적. 예. 과거에 구원 받았어요? 그럼 오늘도 구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 받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반드시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 한번, 옛날에 구원 한번 받았다고 난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죽어서 천국 가겠죠. 예. 그런데 지금 뭘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으면, 예, 시점이 달라졌어요. 나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미래는. 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마시리로다. 예. 우리가 이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이제 8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절이기도 한데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구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빨리 실행해 달라는 그 요청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에게 뭘 말씀하신대요?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전하셨어요? 복음, 화목의 복음, 화평의 복음. 게다가 또 이제 예수가 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또 주셨죠. 예,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은 뭡니까? 샬롬이죠. 예, 이 샬롬, 하나님 당신의 그 평화, 평강, 평안을 빨리 실행해 주세요. 예,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예, 그 샬롬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신 말씀을 결코 잊어버리지도 않으세요. 잃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예, 인간처럼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하려고 했다가 기분이 나빠 안 할래, 예, 이러지도 않으신다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곧 뭐예요? 새 창조의 역사죠. 예,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져야 되고, 그리고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또 죄로 인하여서 악으로 통하여서 더러워졌습니다. 저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또 하나님의 형상과 회복이 깨어졌어요. 하나님, 이거를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니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죄 없었던 그때 당시면은 인류에 있어서는 딱 한 시기밖에 없었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그 전, 예,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그때로 돌이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 그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기쁨의 동산에서 그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우리의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 그냥 우리 마음이 그냥 두루두루 평안한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죄 짓기 이전에 그 온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5장 17절인가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새 창조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할 땐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샬롬, 이죠?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뭐냐?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 기쁨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것. 더 이상 죄의 그늘 아래 있지 아니하는 것. 그쪽으로 다시 나를 더럽히지 않는 것. 이렇게 가는 거죠. 로마서 4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연이어서 같이 한번 읽고 다시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희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다. 아멘.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언약이죠. 예수를 이렇게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역사적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 갖다 바칠 때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듯이, 그건 뭐예요? 본인이죠? 애를 낳을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 낳을 수 있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 스스로는 자기가 죽은 자라고 생각했다고요. 애를 못 낳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가지고 이삭을 낳게 하셨잖아요. 이삭 이름의 뜻이 뭐니까요? 웃음,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갈대우로 나올 때 75세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삭 갖다 바칠 때가 100세였으니까 25년 동안, 짧은 시간 아니지 않습니까? 25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경험 한 그 토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안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부활이시구나. 하나님이 달라 하실 때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땅의 것을 드렸을 때 하늘의 것으로 주신다라는 걸 알기 위하여, 내 소유를 드렸을 때, 내가 내 거라고 여기는 것을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다시 주시는 분이시지. 해가지고 이삭 갖다 바칠 때 그랬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에서도 다시 언급되어지는 내용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와 같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9절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나왔네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무언데요?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다. 이는 지지가 지만 끝나고 의와 합병이 서로 입맞췄으며. 이제 10절부터 13절은 기도에 대한 응답인데,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뭐예요? 이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까지는 안 되었던 것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우리 이렇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11절입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리로다.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좋은 거 주신다잖아요. 왜 이런 하나님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하나님은? 본문 안에서도 여호와께서 좋은 거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좋은 거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이게 세속적인 겁니까? 이게 무슨 기복주의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좋은 거 받으세요.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매긴 것이 아닐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좋은 것으로 알아먹고 그걸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죠. 그죠? 그게 제가 말하는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세상 사람들이, 아니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쫓아갔던 그 허망한 것들, 아무리 많아봤자 그 욕심만 더해지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노임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자유해진 자들이지 않습니까? 얽매였던 모든 것들로부터 노임받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오늘도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때에 좋은 거 주실 거예요. 좀 기대를 좀 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 오늘도 그냥 뭐 어제랑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하루였어. 날도 더운데 그냥 찝찝한 하루였어.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날이 찝찝해서 땀이 찍찍 흘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셔야죠. 제 안에 있는 모든 노폐물을 빼내고 계시는군요. 얼마나 좋은 거야, 그죠? 마리아 방구야, 그죠? 몇 줄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의가 주 앞에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의가 주의 앞서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오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오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선함이라는 것이 우리 앞서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월하게 가는 거예요. 첩경, 그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길을 이미 누가 닦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그 생명의 길, 골고다의 그 고난의 길로 열어 제끼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길로 걸어나가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 길에 선 자들은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길 자체가 뭐니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도대체 내가 받을 구원은 뭔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가 받을 구원은 뭔가,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뭘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하여 알아야지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서 기도는 해요. 그런데 다 자기의 구원을 기도하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 그 회복, 그걸 알고 그걸 구할 때, 그 구원을 구할 때, 그 회복을 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신단 말입니다. 한번 보시죠. 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어리석음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바뀌는 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갖고 뭐라 그랬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자가 여전히 그 세속적인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거기서 영원하지도 않은 것을 쫓으며, 그리고 그 무가치한 것들에 대하여서 시간과 모든 재화를 쏟아붓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은 무엇이냐면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눈이 달라져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 그 관점이 바뀌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세상의 어리석음, 그 악함으로부터 우리는 노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9절, 10절, 1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뭐하고? 공경하고. 왜 공경이란 말을 썼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니까요?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근데 또 하나님은 또 신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이 경외하고 그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다, 회복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것을 지키려고 막 혈안 들이지 않습니까? 이상해 하여튼. 하나님으로부터 내 것을 지켜내려고. 말이 돼요 이게? 다음은 11절 12절에 나오는데 만물을 수식시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대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예. 죄악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창조 질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하는 피조물들이 뭐하고 있어요? 고통받고 있다고. 그래서 천지 만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들로 통하여서 자기도 자기의 그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오늘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받을 구원이 무엇인지를 성경대로 구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또 밖에는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걸음들을 가볍게 하시사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오늘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난 구원 받았는데 라는 이러한 어리석음, 이러한 이 교만, 자기의, 자기 확신에서 빠져나와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늘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